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돼, 운동력.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보혈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 사단들도 영이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영이에요. 우리 껍데기는 육이지만 내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혼이에요, 혼.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나하고 똑같은 형상을 입은 비물질. 형상은 내 형상하고 똑같지만 비물질이다. 영이다. 그런데 그 혼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생각도 있고 감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을 뜨고 내 혼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에서 활동, 역사,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첫째 깨달음을 얻는데요. 죄에 대해서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또 나의 정체성도 알 수 있고, 또한 내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질병까지도 차단한다는 거예요.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내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정체성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한 말씀을 정말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머리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은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 이걸 문자적으로 지식으로만 안 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도 바깥에서 두드리는, 하나님께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는 에레미야는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뭘로?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시편 138편 2절에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높여놨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믿는 자 속에서만 그 말씀이 내 안에도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려서도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질고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믿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수술을 해 주시겠대. 수술을. 우리 믿음의 역사의 믿음.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응해야지요. 그럼 내가 어떤 병이라도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든 건 성령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가지려면, 얻으려면 믿음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어요.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의 말씀이 아니고,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 오늘 영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종교의 종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요. 영은 살린다 그랬다고요.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은 내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수술하고 수술하고 내 속에 더럽고 초한 영들을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 영이 그 말씀 그 성령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료할 걸 치료하시고 위로할 걸 위로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후의 세계 장래의 소망까지 준다고 했어요. 네, 말씀이 믿어지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동안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하늘나라의 생명론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이 믿어지니 내가 소망이 있지요.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있고 죽고 난 다음에 펼쳐질 그 엄청난 세계를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요? 곧 간다고요. 부자요? 곧 간다고요. 그렇게 장래 보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소망이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 풍성하게 소망이 있게끔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요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요. 지금 영을 몰라. 영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것만 알지 전혀 머리에만 가득 쳤댔지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니까 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공부하니까 아는 건 많아요. 지식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영이 돼야지. 하나님이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치료받기로 오네요? 그럼 치료의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쭉 보면 바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 애굽으로. 왜? 종으로 착고에 차였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기 전에 국무총리라는 엄청난 직위, 즉 그게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데 만왕의 왕 만주.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바로 옷과 이 다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라고 적혀 있다고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려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단련했다고 했다고요. 성경 우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지만은 내가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는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겠냐고요. 권능을 그냥 바로 순간에 받겠냐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 가다가 죄를 짓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었고, 넘어지고 자빠, 어떤 많은 일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씀, 성경 66권은 언약의 말씀이 언약.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란 뜻은? 그럼 한번 보러. 말씀 원자. 약속. 말씀으로 입으로 약속인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성경 6성 이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언약, 신약에 새 언약이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 없이는 그 언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고요. 물론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 많은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많은 백성,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모세가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을 드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고, 백성들에게 뿌린다고요. 왜? 언약. 바로 이 피 뿌리는 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럼 모세에게 주는 이 말씀을 확정시키고 증거하는 게 뭐냐? 피라는 거야, 피. 피를 뿌림으로 그것이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거, 언약의 피.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는다면 이 신앙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먹을 때 역사를 한다고 했어요. 영으로 먹을 때만. 자,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0절이 있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성찬, 마지막 나스터 성찬식을 하는 이 가정에서 떡을 떼어서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잔을, 포도주를 네 마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자, 마태복음 26장 28,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라는 거, 약속.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약속. 사랑과 약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민수기 23장에 가면은 발람이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한다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여 시건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룬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리 없다고.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살 길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밑에 다른 걸 붙들어서는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 안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말씀 안에 엄청난 은사가 있고 말씀 안에 뭐가 있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제쳐놓고 능력, 은사로만 행한다면요 그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말씀은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17장의 첫 번째 이 할례라는 거 나온다. 할례. 창세기 17장 이처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의 그 어깨, 언약이라는 거,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17장 11절은 아브라함아, 너희 가족들, 너희가 뭐 종으로의 모든 남자들을 그 포피를 잘라라. 양피를 베라. 그 뜻은 사람의 생명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의미로 그래서 죽는 거야. 남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뭐냐? 언약의 표징. 그게 피라는 거예요, 피. 왜? 포피를 자르면 피가 나오니까. 그 피는 옛 생명, 옛 자아, 옛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흐르는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의 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이 표징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 이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언약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우리 6장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한다고요. 자,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여기 중요한 건 삼일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는 하나님, 내가 내 무지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구름은 성령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무지개가 언약 약속이잖아요. 바로 무지개가 내가 성부,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어디다 감춰놨느냐? 구름 속에 감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구름인 성령을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주고 부활한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 분명히 그 언약,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인간들을 물로, 왜?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그들에게 하나가 돼서 모든 자들의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야.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 모든 육체를 다 죽인다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살 길은 뭐냐? 그게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감춰놨다.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바로 표징이다. 그게 언약이다. 그게 피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고 그 무지개로 약속한 건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름 속에 감춰 있는 그
무지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다 언약,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란 약속. 수많은 믿는 자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믿기 때문에 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 언약은 언자는 말씀 언자, 말로 약속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1.1이기도 그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2절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가 회개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 전에 너는 그들과 세상 사람과 그들의 신과 언약을 하지 말고, 언약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실은 다른 신들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들이 절간에 갔다가 내 이름을 올려놓고 언약을 해서 그 귀신들하고 언약하고 무당들하고 언약하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신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신들이 들어오면 그 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면요 신앙생활 꽁꽁 묶이게 됐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요. 출애굽기 23장 32절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또 그들의 신과 언약을 하지 마. 얼마나 언약을 많이 했어. 회개거리가 너무나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25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첫 언약도 필요했다. 그러니까 새 언약도 필요하는데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성찬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제 새 언약이 뭐냐? 구약의 그 언약은 이 문자적으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영으로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영. 구약에는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떠나서 바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간다면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신다고요. 영의 세계, 영의 역사. 그래서 신약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신약에 와서 영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본다면 이 구약에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고. 신약보다 더 많이 나와요. 구약은. 왜? 구약은 상상할 수 없는 욥기서 그런가 시편이란가 잠언이란가 이 신약보다요 더 많이 나온다고. 이 안에 엄청난. 왜? 신약의 그 영을 받아서 눈을 열어서 본다면은 그 안에 영의 역사가 엄청날 걸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언약도 피로 맺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은 첫 것을 펴고 둘째 걸 세우는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8절 20절에도 새 언약,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 왜 히브리서에만 이렇게 많은 줄 알아요? 특별하게 신약의 내위기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9장 19절 정도 가면은 구약에는 아무리 육체의 예법으로 하나님께 피로 제사 드려도 그들에게 영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영의 역사, 그럼 이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자, 고린도 우리 후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저가,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나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래 놓으시고 고린도서 3장 6절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의문이에요. 문자로 쓴, 돌비에 쓴 언약. 그러나 새 언약은 무슨 영의 언약이에요. 영.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을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의 역사. 자,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구약에는 뭐예요? 돌비에, 십계명 같은 그 돌비에 쓴 그게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죽게 하는 의문에 속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이거를 성경에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를 한다고요. 자,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준 거라 그랬어.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로 오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거기서도 두 언약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모세는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거라고. 직접 하나님이 가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언약을 준 것밖에 없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영의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쭉 살펴보면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 가면은 이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 자, 우리가 8장 13절에 보면 여기 나오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건 성막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컬었다니, 금향로와 사변에 금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찾아가고 옛 언약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이제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구절이 중요해요. 구약의 성막, 청막, 장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개혁할 때까지.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을 우리가 파고 들어간다면 이 안에 엄청난 말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오는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히브리서를 통해서 완벽히 영의 역사가 열어지는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이게 새 언약이요. 옛 언약은 성소에 언약계에 직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육체의 예법뿐만 아니라 엄청난 절차가 복잡해요. 죄가 있으면 그거 죽어요. 우리는 이제 그 언약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예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짐승 동물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느냐. 바로 영원한 성령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그 언약의 약속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 그 피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려야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너희가 그래 드려봤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시고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 그림자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정결하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요. 죄가 없는 피. 그 피로만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히브리서 10장에 넘어가면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럼 구약에 한 번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지속적으로 드렸다. 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엄청난 거기에 말씀들이 쏟아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할 때 자 이제는 5절부터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의 완성을 해놓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단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루마리 세 구약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첫 것을 폐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폐하고 둘째 걸 세우는데 단번에 그래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십자가도는 엄청난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우리가 오늘 언약이지만 옛 언약을 파고 새 언약을 세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비밀, 엄청난 비밀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그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이요. 그 새 언약에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육신에서 이 마귀 사단들이 나를 정죄를 자꾸 준다고요. 네가 죄를 지는데 어떻게 나? 그래 죄를 졌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품에 나갈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짐승으로 했지만 온전치 못했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부분이 있다고요. 성경 66권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말씀 원자 이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 약속.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거래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이 이게 언약이라는 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봐야 알지. 보고 듣고 보고 단 이것도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영의 충만이 임할 때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거짓말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보고 들어보세요. 안 되지. 그래 영이 영으로만 된다. 영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고 피가 영인데 그럼 이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피가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통해서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바로 화목하는 직책과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영의 역사,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왜? 마귀를 때리잡는 방법도 영의 사람이 되게 때리잡지. 육하고 영하고 매일 질 수밖에 없다고요.
말로만 예수 믿죠. 말로만 성령님 믿죠. 그런데 왜 마귀를 못 이길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마귀 귀신 사단은 오직 성령으로만 나간다 그래. 단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나가냐고. 안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절대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쫓아나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쫓아나가서 그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그 영을 받아들여야 돼. 영의 역사가 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피로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 모세를 보고 그 아내가 뭐라 그래? 피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고 난 다음에 십보라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피의 남편이야, 피의 남편. 피의 남편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남편이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에베소서 2장 14절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라는 것은 지금 액체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땅에 흘렸지만 그 피는 몇 cc밖에 안 되는데 그 피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무궁무진한 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아지는 피, 영원한 피,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피인 줄 믿으면 그 피를 믿음으로 마음껏 사용해야 돼. 그 뜻을 알고 사용하는 자와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자는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귀신도 우리 마음을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예수의 피로 얼마나 산꼭대기에서요. 그 이단이 한 5년 전에 등장했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다 예수의 피했냐고. 예수의 피 하고 막 병동 치고 난리가 났는데 결론은 마귀 귀신 소굴이었었어, 거기가. 수많은 사람이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의 피 했는데 왜 예수의 피 했는데 귀신의 역사, 그는 이 언약의 정확한 언약의 약속의 이 말씀을 모르고 귀신이 그 피를 사용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고 역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산의 움막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서 수많은씩 걸려가고 돈 뺏기고 몸 뺏기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도 예수의 피를 했는데 왜? 다른 거예요. 귀신들은 더 달아. 귀신들도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얼마나 분별해야 되는지. 응? 성경에 나와 있잖아.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귀 사단들도 말씀을 그대로 갖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갖고 나서 치우치는 말씀은 결국은 사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시편 125편 5절에 바로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두 암소가 베셈에서 천국 가는 길인데 두 암소나 뭐에 은혜와 진리다. 두 가지.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베셈에서를 올라가는데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 거기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약이 영을 가져야지만은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너희가 좌우로나 우우로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는 복음은 한쪽은 맞다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 죽은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는 하나요. 여기서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마귀 귀신 사단들은 엄청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방법도 마귀 귀신들이 목사를 세워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치우치는 말씀들. 이게 마지막 때 분별하는 기준의 기준.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체적으로 봐서 구원론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쪽으로 봐. 응?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날에 정말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을 치우치는 가장 싫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서는 하나님과 이 30년을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30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믿냐고요. 성부 떨어져 있고 성자 떨어지고 성령 떨어지고 그래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어? 하나인데. 항상 하나인데. 마태복음 10장 3절 아버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천국 올라가면 성부가 있고 성자 있고 성령이 있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건 30년을 믿기 때문에. 신이 세 개잖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면요, 치우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30년을 믿고 있다고요.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고 믿고 있는, 그건 100%지요. 100%지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신을 믿으니. 그러니까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정말 조심하고 정말 그 영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이 언약은 또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 물론 동일하게 피로 언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신약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얻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으로 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진리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치우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은 것만 먹을 수밖에 없고, 마귀 사단들이 정말 한숨 한숨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치우치게 만들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치우치면 거기는 사단이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늘 회개해서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진리의 성령이 올바른 진리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출애굽기 23장 32절에 그들과 그들을 믿는 신과 언약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서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귀신하고 언약 맺은 게 파괴된다고, 그 피로 말미암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오늘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